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삶에 여러 번 실패할 때가 있죠. 그런데 실패했을 때 그 실패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왜 실패를 했는가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또다시 그 문제 앞에서 실패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바둑을 둘 때 고수들은 꼭 하는 것이 있는데 복기라는 것을 합니다. 바둑을 끝나고 나면 스스로 그 돌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씩 돌을 놓으면서 내가 어디에서 실수했는지, 내가 어디에서 어려워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죠. 그러면서 그 사람은 실력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복기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할 수 있지만 그때 우리 자신을 복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디에서 실수했으며 어떤 문제에서 넘어졌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죠. 야곱의 가정 안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정말 말할 수 없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딸 디나는 성폭행을 당했고, 그리고 아들들은 살인자가 되었으며, 그리고 그들은 다른 사람의 것을 탈취하는 무법한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그 가정 안에 한꺼번에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야곱의 가정 안에서 벌어졌겠습니까? 그의 삶을 다시 한번 복귀해 보면 야곱이 그 세겜 땅에 들어가서 산 것부터가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 세겜에 들어가서 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야곱이 삼촌 집에서 살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31장 13절에 너는 곧 이 땅을 떠나서 내가 태어난 땅으로 돌아가거라. 그러니까 세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은 태어난 곳, 고향 땅 헤브론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지 세겜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세겜 땅에 들어가서 땅을 사고 집을 짓고 그곳에서 정착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는 중에 이런 일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다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것 같아서 그는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가정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이 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처럼 여겨지면 그것처럼 마음이 괴로울 때가 없잖아요. 야곱이 바로 그랬습니다. 제가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이 딸이 하나가 있는데 그 딸이 너무나도 착하고 또 공부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정신적으로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약을 먹고 또 치료를 받고 병원에 입원을 해도 아이가 회복을 하지 않아요. 참 괴로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함께 기도를 해도 아이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이 했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였어요. 이 아이가 이런 것은 다 내가 잘못 살아서 그래. 다 내 죄 때문에 이 아이가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가 너무 가슴 아프게 다가왔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 자녀들이 혹 잘못 살면 그것이 다 내가 잘못 살아서 그런 것처럼 여겨지고, 우리 아이들이 신앙을 버려버리면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서 참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아마 야곱의 마음도 그랬을 거예요. 야곱의 마음도 이런 상황들이 너무나도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가정에 해답을 주세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 답을 주시는데 그 답이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내가 너의 형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에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개역 개정을 보면 이 부분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여러분, 문제는 너무나도 복잡한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간단하게 답을 주시는데 가장 먼저는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지금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그 야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절망에서, 그 낙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실패는 실패한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완전히 주저앉아 버리는 것, 그것은 가장 큰 실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아침 예배 때 함께 나눴습니다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지나서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교만에 빠졌다가 대패하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36명이 그만 목숨을 잃게 돼요. 그렇게 패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얼마나 절망스러운지 그가 그냥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그냥 티끌을 뒤집어 쓰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7장 10절에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거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여러분, 실패했다고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처럼 마음 아픈 일이 없죠.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실패했다고 해서 아무런 도전도 하지 않고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그걸 보는 부모의 마음은 찢어질도록 아플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 수학능력 시험에 한 학생이 시험을 봤는데 완전히 다 망쳤나 봐요. 실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성적이 엉망으로 나왔나 봐요. 그런데 이 딸을 향하여 아빠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문자가 기사화가 되었어요. 뉴스에 나올 정도였습니다. 아빠가 그 딸에게 이렇게 보냈습니다. 소중한 막내딸, 성적 잘 안 나왔다고 좌절하고 그러지 마. 아빠가 돈 버는 이유가 너랑 언니 때문인데 아빠 능력이 아직도 짱짱해. 두 공주님 먹여 살릴 정도는 되니 아빠만 믿고 살아라. 수능 한 번 더 보고 싶으면 더 보면 되고 여행을 갔다 오든 대학 안 가고 하고 싶은 거 다 도전해도 좋고 그렇게 축 멍텅구리 마냥 처져 있지만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500만 원은 아빠가 살아보지 못했던 재미난 환경들이 요즘 시대에 많이 갖춰져 있으니 딸내미들이 경험을 하고 아빠한테 알려주면 좋겠다. 너네 언니는 물어보니까 주식에 넣었다가 반토막 났대. 그렇게만 쓰지 않길 바란다. 그러니 이만 좋은 꿈 꾸길. 사랑해. 고생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그냥 주저앉아 있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일어나길 바라십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시가 하나가 있는데 한 초등학교 교사가 쓴 시입니다. 아마 제가 전에도 한번 읽어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 시가 이렇습니다. 수업이 끝났다. 그 아이는 떨리는 입술로 내 책상 앞에 왔다. 선생님, 새 종이가 있나요? 이번 건 망쳤어요. 나는 온통 얼룩진 종이를 받고 깨끗한 새 종이를 주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지친 마음을 향해 속삭였다. 얘야, 이번엔 더 잘해보렴. 하루가 끝났다.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보좌 앞으로 갔다. 주님, 새 날이 있나요? 오늘은 망쳐버렸습니다. 주님은 온통 얼룩진 내 날을 받고 깨끗한 새 날을 주셨다. 그리고 나의 지친 마음을 향해 속삭였다. 얘야, 이번엔 더 잘해보렴. 여러분, 이것이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실패하셨습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 순종해 보려고 했지만 여러분 혹시 실패하셨습니까? 순종하는 일에 사랑하는 일에 혹시 실패하진 않으셨습니까? 야곱은 대실패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야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얘야, 다시 해봐.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 말고 다시 일어나.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야곱을 향하여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말씀하시는데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곳이죠. 야곱이 형을 피해서 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외로움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눴던 그곳, 여러분 그곳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그 베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을 나누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예배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는 너무나도 복잡해요. 누구도 풀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답은 너무나도 간단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델로 가라는 것은 단순히 장소 이동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세겜에서 베델로 옮기는 장소 이동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
하나님과 생생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곳,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을 나누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초청의 메시지예요. 야곱아, 너 어디 있는 거야? 다시 돌아와. 너 거기서 힘들게 그렇게 애쓰며 네 힘으로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몸부림치지 말고 이제는 내 안으로 들어와. 내 안에서 쉼을 누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야곱을 초청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서 있는 자리를 보면 요즘 내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요즘 내가 영적으로 어떠한지는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 혹 내가 잊지 말아야 될 그 자리,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나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없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해도 결국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내가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요즘 내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로 살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야곱의 가정처럼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정말 한꺼번에 여러 가지 문제가 그냥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순간들도 우리들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세겜에 있는가 베델에 있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베델은 다릅니다. 베델은 하나님 그분을 내 인생의 최고로 모셔드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곳, 여러분 그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안에 많은 문제가 있죠. 풀어야 될 숙제 같은 문제가 너무나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먼저 풀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풀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야곱의 가정 안에 이런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먼저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먼저 해야 될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풀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성도님 가정에 큰 위기가 불어닥치게 되었어요.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기업 안에도 그렇고 관계적으로도 그렇고 정말 말도 안 되게 어려운 일들이 한꺼번에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런 어려움들이 그냥 몇 년째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에 비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제자훈련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아내분이 결단을 내리셨어요. 내가 아침 예배에 100일을 참석하겠다. 기도의 자리에 내가 100일을 참석해 보겠다. 사실 그동안 살아오면서 기도를 결단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마음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결단대로 100일 동안 전심으로 예배 자리에 참석했어요. 지방에 갔다가도 새벽에 와서 그 기도의 자리에 참석했어요. 여러분, 남편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따라와야죠. 100일이 끝났어요.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기도의 자리에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상황은 변한 게 없어요. 그렇게 100일 동안 전심으로 기도의 자리에 지켰는데 상황이 그렇게 나아진 게 없어요. 그런데 두 사람의 얼굴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두 사람의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있어요. 보는 사람마다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졌어? 얼굴이 뭐가 달라진 거야? 다들 그렇게 묻고 계세요.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까? 한 사람의 결단이에요. 베델로 올라가고자 하는 그 한 사람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세요.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깜짝 놀라게 돼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자신이 있어야 될 곳이 세겜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베델로 올라가기로 결단하죠. 그런데 그렇게 베델로 올라가기로 결단하고 나니까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은 집안에 있는 이방 신상들이었어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그래서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야곱은 자기의 가족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였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세겜 땅에 사는 10년 동안에 온갖 우상신들이 다 집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이 그 집안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동안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라. 다 치워버리라. 땅에 묻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몸을 깨끗이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세겜에서의 삶을 보면 세상에 물들고 우상신들에 물들어서 그냥 삶이 그냥 엉망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전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삶이 피폐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옷을 갈아입으라. 이제는 이렇게 살 수는 없다. 그냥 옷을 벗고 다시 새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야곱은 모르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다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모를 수 있습니까? 자녀들이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 집안에 어떤 우상이 들어오는지 왜 모르겠어요? 다 알고 있었죠. 그런데 야곱은 그동안 묵인하고 있었어요. 그냥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걸리는 거예요. 그 모든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더러운 옷을 입고는 이 더러운 삶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 묻어버리라. 다 버리라. 옷을 갈아입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거 싫어합니다. 왜 예배드리는 것을 싫어할까요? 예배 자체를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결함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정결함이 싫은 거예요. 그냥 적당하게 섞여 살고 싶지 그 깨끗함, 그 정결함, 그게 싫은 겁니다. 그러니 예배 자리에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을 치워버려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는 내가 너무나도 좋아하고 즐기던 것들을 치워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것은 알겠어요. 지금 말할 수 어려운 가운데 내가 기도하고 예배 자리에 나가야 된다는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갈 자신은 없어요. 그러니까 베델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치워버리셨습니까? 오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치워버리셨습니까? 삶은 정리되셨습니까? 여러분, 옷은 벗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내가 붙잡고 살았던 여러분 그런 우상들은 다 이제 치워버리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그냥 집안에 두고 여러분들 몸만 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베델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나는 여전히 지금 세겜 땅에 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 보면 말씀대로 살려다 보면 그것들이 그때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내 삶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것들이 그때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최근에 자녀에게 말씀을 먹이라, 이런 하나님의 도전이 있었어요. 전에는 늘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가 학원도 가고 또 도서관도 가다 보니까 시간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를 안 드린 지가 사실 몇 개월이 되었어요. 참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해서 아이에게 말씀을 먹이라, 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라, 이런 도전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방법을 구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나님께 방법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매일 그날 아침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토대로 아이에게 편지를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아이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매일 아침이면 그 말씀, 주시는 말씀을 토대로 아이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이에게 보냈습니다. 지난 수요일 아이에게 쓴 편지입니다. 딸,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우리에게 새 힘과 새 은혜를 부어주시길 아빠가 기도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여리고성을 지나가야 했어.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그 성벽은 이중으로 되어 있었고 성벽 위로 마차가 달릴 정도로 넓고 견고했다고 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지냈고 광야에서 40년을 떠돌던 사람들이라 전쟁 경험이 전혀 없었지. 그러니 여리고성을 보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고 숨이 막힐 만큼 두려웠을 거야. 그런데 바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주셨어. 여호수아 6장 2절,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희 손에 붙인다. 지우라, 우리 인생에도 어느 날 갑자기 여리고 같은 문제가 나타날 때가 있어.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 아무리 노력해도 벽처럼 가로막힌 상황, 그 앞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하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어. 그때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너무 빨리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하나님이 지우리에게도 반드시 일하실 거예요. 오늘도 화이팅이다. 지우리를 사랑하는 아빠가. 매일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답이 있었을까요? 억지로 그냥 아멘 한번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토대로 편지를 보내면서 놀라운 변화는 제 삶의 변화예요. 아이에게 짜증낼 수가 없어요. 아이에게 화를 낼 수가 없어요. 집안에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일 또 말씀을 나눠야 되거든요. 내일 또 그 말씀을 아이에게 전해주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 삶이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말, 제 표정, 제 행동 이런 것들이 정리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 보면 말씀대로 살려다 보면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이 여러분 그때 보여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목사가 와서 여러분 예배를 인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술을 마시고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부싸움 하면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집안에 술병이 있고 집안이 엉망이 된 채 여러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예배하려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은 그때 정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새롭게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버리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베델은 그냥 올라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러 번 시도했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려고 아마 여러 번 시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번번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때마다 잘 안 됐던 이유는 바로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않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이 정리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베델로 갈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은 여전히 세겜이 있는데 어떻게 베델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갈 수 있어요. 치워버려야 될 것을 치워버려야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정리하고 가면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버리는 게 어렵다고요? 묻어버리는 게 쉽지 않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직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베델에 가면 놀라운 역사가 그때 벌어지기 시작해요. 오늘 5절 말씀을 보세요. 그런 다음에 그들은 길을 떠났다. 하나님이 사방에 있는 모든 성읍 사람을 두려워 떨게 하셨으므로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였다. 야곱이 두려운 게 있었어요. 자녀들이 지금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주변 나라들의 공격이 이제 시작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야곱은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베델로 가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사방의 모든 적들을 정리해 놓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막아버리셨어요. 뿐만 아니라 은혜의 문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이름이 야곱이었지만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셨다. 11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한 민족과 많은 갈래의 민족이 너에게서 나오고 너의 자손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12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그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도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 야곱이 베델에 오는 순간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기다렸다는 듯이 복을 부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베델로 오라고 하셨는지 아시겠습니까?
그 땅에서는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방 신상 가운데 살아가는, 완전히 거기에 물들어 살아가는 그 야곱의 가정 안에는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오라. 그리고 올라오는 순간에 기다렸다는 듯이 복을 그냥 부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복잡해도 답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한 청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습니다. 결혼식을 얼마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청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물론 부모님은 교회 다니지 않고 이 청년만 그냥 교회 출석하는데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 청년 장례를 치르고 나서 청년부를 담당하는 목사님이 저에게 그 부모님을 좀 한번 만나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녀를 잃었어요. 그리고 일면식도 없습니다. 교회 출석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분을 만나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자녀를 잃은 그 슬픔을 제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으며 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부탁을 하셔서 알겠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신방 날짜를 잡았어요. 그런데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가서 무슨 말씀을 나눌까? 그런데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오늘 창세기 35장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가서 이 말씀 전하라 마음을 주셨는데 걱정은 더 커졌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잃었는데 거기 가서 성도님 베델로 올라가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일단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 말씀 붙잡고 갔어요. 가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두 분이 예전에는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충성했던 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도 바빠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지는 오래되었고 예배를 언제 드려본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오래되셨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창세기 35장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는지 그때 알게 되었어요. 두 분의 이야기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성도님,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정말 이렇게 가만히 계셨다면 정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이번이 어쩌면 기회일 수 있습니다. 놓쳐서는 안 됩니다. 힘들고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35장 말씀을 나눴어요. 야곱이 베델로 올라갔던 것처럼 다시 예배 자리에 오시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보세요. 안 그러면 지금의 어려움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한마디가 없으세요. 그래서 두 분이 그냥 막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겠다는 한마디 하셨습니다. 참 놀랍고 감사한 것은 그 주간에 그 주일날 예배 출석하셨어요.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 예배 자리에서 두 분을 만지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정말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셨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저에게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목사님, 아들이 저를 살렸습니다. 그 아들이 저를 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계속되고 있는데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여러분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주저앉아서 혼자 울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베델로 올라오라. 이제는 내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라. 그렇게 혼자 아둥바둥 살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지 말고 이제 올라와. 이제 내 품 안에서 쉼을 누려. 여기에서 회복을 얻어. 여기에서 복을 누려. 여기에서 내가 너에게 주려는 것들을 받아 누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리를 옮겨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겜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올라가야 될 때인 거예요. 언제까지 갈팡질팡 하시겠습니까? 이제는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그 자리에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좀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델로 올라오라는 이 하나님의 초청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의 메시지입니다. 더 이상 너 혼자 무거운 짐을 지고 살려고 애쓰지 마. 이제는 올라와 나와 사랑의 교제를 나눠 내 안에서 쉼을 누려. 하나님의 초청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이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말씀대로 살다가 실패하셨습니까? 순종해 보려고 애썼지만 실패하셨습니까? 사랑에 실패하고 말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한 자리에서 그냥 우리가 주저앉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은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해 그냥 실패했을 때에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다시 순종의 자리에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실패하더라도 계속해서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실패했을 때 그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다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순종해 보려고 하지만 또다시 무너지고 실패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려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극딜하게 해주시고 야곱아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해주시고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께서
물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여러분, 문제는 너무나도 산 같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답은 오히려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계속되고 있는데 혼자 힘으로 해결하겠다고 여러분 혹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오늘 베델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내 품으로 들어오라. 이 안에서 안식을 누리라. 내가 주는 복을 누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베델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베델로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소망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 자리, 생명을 얻는 자리로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치워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너를 신명하여 하나님 아버지, 베델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델로 초청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져놨지 아니하고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신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 가정 안에 자녀들 안에 일어난 그 끔찍한 일들을 보며 주저앉아 있는 야곱을 향해 야곱아 일어나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주님의 메시지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려고 해보지만 또 순종해보려고 해봤지만 지난 주간 우리는 대실패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엉망이었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는 무너지는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그 실패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그 실패 자리에서 일어나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절망 중에 있는 야곱을 향해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 이 말씀에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소망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소망 되심을 믿고 그 자리로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생명 없는 자리에서 몸부림치며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그곳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몸부림치는 삶이 아니라 그냥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살아가는 정도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곳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오라. 이제는 내 안에서 안식을 누리라. 하나님의 초청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만족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은혜와 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저들이 삶을 살아가며 실패했을 때 좌절하지 않고 무너져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삶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 주님 끌고 갈 수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묻어버려야 될 것을 묻게 하여 주시고 치워버릴 것은 치워버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이 바로 베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로 11조로 1,000번째로 하나님께 드린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재정의 묶임 가운데 있는 성도들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은 더 강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 고백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날 부르신데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날 부르시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나의 길 오직 그가